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2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 자꾸 이 잠언서는 늘 사람을 구별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슬기로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서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잠언은 거의가 솔로몬이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오늘 말하는 이 잠언의 모습은 격언이나 어떤 교훈이나 그런 표현보다는 경고가 가까워요. 이게 경고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말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잠언 외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온 것은 야게 아들 아굴이라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게라는 것은 경건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수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게 아들 아굴은 경건한 것을 수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경건한 것을 모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솔로몬이 아닌가. 근데 사실 솔로몬은 아니고 솔로몬 시대에 살던 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익숙한 그 이름이 나오죠. 이디엘. 사격장 뒤에 가게 되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이디엘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 잠언 3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EDL이라는 그 뜻은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 말이 사실은 하마사라고 합니다. 그럼 하마사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마사 출신이라는 지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마사 혹은 마사, 마사는 말씀이고 하마사는 마사라는 지명, 아라비아 쪽에 있는 지명을 얘기하는데, 어쨌건 마사 사람 야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ED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선 먼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나올 때에 비로소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정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자세가 뭐냐? 바로 자기 부족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모습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라는 뜻은 무슨 사납다거나 거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도 자기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거칠고 사나운 모습도 있지만은 뭔가 남하고 비교할 때 부족하고 나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굴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아굴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정말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이제 겸손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되면 정말 나의 위치에서 나보다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낮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자기 본래의 위치를 찾아보는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본래가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내가 정말 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나 가르침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장하니까 엉뚱한 짓을 벌일 수가 많습니다. 근데 아굴은 좀 달라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모르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아굴은 자기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엉뚱한 것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과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따져보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왜곡될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정말 들을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무능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지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무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자기를 무능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무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사자 앞에 놓인 무능한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2절 보게 되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정말 다윗은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모세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까? 그냥 그렇게 상대적인 표현의 모습을 무능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줘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으로 과하게 되면 잘못되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무능의 모습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가 무슨 아이입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스스로 일은 자기가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가 많은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슬기롭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또 오히려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뭘 채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디 갑니까? 가다 안 되면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죽하면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재미나는 그런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굴을 이렇게 볼 때에 아굴은 수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아삽 이 사람은 모으는 자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이죠. 게르손의 그 직계인데 레위의 맏아들이 아삽입니다. 게르손이 아삽인 게르손이 레위의 그 맏아들인데, 이들의 후손들은 전부가 그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가정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아삽은 성장하게 되고, 이 아삽은 뛰어난 연주 솜씨를 지녔고 아주 작사와 작곡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수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모으는 자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을 보고 이 아굴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 그 시편 73편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죠. 역시 주 앞에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지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현의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정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적으로 나온 모습이 부족함이 없다였지 허풍 떠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허세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서울에 큰 비가 나가지고 정말 그 얼마나 그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고, 그 관악구에 어느 한 그 지하에 살던 한 가족이 이렇게 그 다 물에 정말 잠겨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반지하 그 거기에서 2분 거리에 우리 감리교회가 또 하나 있었답니다. 거기도 물이 다 차가지고 지하 안에 교회와 사택이 같이 있었대. 그냥 다 잠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작구 그쪽이 감리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리교 본부에서 거기 그냥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뭐 복구 작업도 하면서, 근데 그냥 그 기사들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떨까? 망연자실하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하에 있는 교회가 무슨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죠. 근데 그 주위에 있던 많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냥 뭐 후원을 이렇게 막 해갖고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사난 거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지성적인 판단,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구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다 국회가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다 법원에 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우리나라 이끌어 갑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좀 나쁜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쉽게 오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 무슨 인수분해 같은 거 하게 되면 다 학창 시절에 다 해봤겠지만은 쉬운 건 그래도 다 쉬워. 근데 나중에 올라가다 보게 되면 뭐 미분, 적분, 인테그랄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통계가 나오는지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한참을 풀고 공식을 대입하고 막 해야 겨우 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참 복잡하고 아주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잘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아주 그냥 끼고 살았는데 아주 수학이라면 아주 치를 떠도록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 푸냐 그랬더니 많이 풀어봤대. 답이 없어요. 부딪혀 봐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야 거기서 뭔가 부딪히는 겁니다. 도서관에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죠. 이론으로 누가 못합니까? 수영장 가서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뭐 방송 틀기도만 하고 기독교 방송 채널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면 뭐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잠언 30장에 이 아구를 보게 되면 헛된 것을 멀리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아구의 기도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그는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가난하면 불피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주셨냐면 만나에서 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주 만나는 그날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은 더 많이 거둬도 그것이 상하지 않았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가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살면서 가난하고 부자고 뭐 이런 거 따집니까? 그냥 부모하고 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하고 살면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상관이 안 돼. 정말 그런데 이 아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탐내서 도둑질 할까봐 내가 죄를 질까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부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히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때로는 아쉬움이 참 많죠. 좀 넉넉하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선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걱정하지 않아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설계를 할 때에 지혜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우리는 집을 지은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 개척을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한 30평, 33평인가? 예, 조립식으로 이제 건축을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뭐 조립식이니까 우습게 보고 뭐 설계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뭐 알아서 그냥 뭐 트러스 딱 세워가지고 지붕 딱 씌워가지고 벽 딱 문 달고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틈 사이로 별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 데가 있나 하고. 틈 사이에 틈에서 별이 보이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추운지. 아이들이 병을 그냥 감기를 달고 살아, 겨울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감기가 안 걸리던데. 이 설계라는 게 그래. 근데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만족할 만큼 나오냐. 그 두 번째 건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철저하게 설계를 했죠. 아주 정말 일본에서 그 설계를 배운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3층으로 이제 설계를 쫙 했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감독을 맡으신 분인데 한 분은 저를 찾아와갖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설계가 잘못됐대. 아니 왜 설계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난간에 트러스를 탁 막아놔가지고 기어서 올라가게 돼 있대. 내가 뭐 설계를 볼 줄 압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끊어야죠. 뭐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 끊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어서 들어가? 그 3층에 이제 사택을 이제 짓는데 그래서 그냥 그 중간에 그걸 끊어가지고 옹벽으로 쳐서 튼튼하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걸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된 거죠. 이게 변경을 하면서 맞춰 나가갖고 결국은 튼튼하게 잘 졌습니다. 그 설계를 질 때만 해도 얼마나 그냥 우리는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도 실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나니까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슬기로운 사람은 뭐냐?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무지와 무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아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디엘, 우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디엘, 정말 임마누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지혜롭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정말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입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